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오늘 그 내용은 좀 모압 땅까지에서의 시험 가운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받는 시험입니다. 발락을 통한 시험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1절로 6절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발람은 일단은 이 발락이 생각을 갖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복을 비면 복을 받고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술사로 이해를 한 겁니다. 술사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제 이걸 술객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저는 성경 기자들은 술객으로 되어져 있다. 왜 그걸 전제로 하냐면 이제 이 발람이 나름대로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갖다 미리 해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22장 1절로 6절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초청하는 사건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왕을 갖다 제거시키고 아모리의 왕 시혼을 행했던 것과 같이 그 윗절에서 소개가 되어진 대로 바산길로 이제 와가지고 옥 바산의 왕 옥 그리고 그를 갖다 이제 싸움의 그런 그 사건이 아모리인의 왕 시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전부 퇴치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적거나 거기에서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이런 모압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비상상태가 온 겁니다. 비상상태가 되어졌을 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아모리인의 행한 일들을 보았고 그리고 모압의 왕으로 있을 때예요. 아주 고민을 이제 하고 있을 때입니다. 통치자로서 범민을 갖다 하고 있었는데 미디안 장로들한테 이제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침략해오는 것 지금 이제 미디안의 전 지역이 다 침략되지는 않고 일부 남은 지역에 그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걸 다 뜯어먹게 생겼다 지금. 우리는 이걸 이제 메뚜기 떼가 이제 전부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그 상황으로 보통 표현을 갖다 하는데 여기서는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는 유브레데 강가에 이제 그 근처에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발람이 거기를 보내가지고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요청을 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혹 그 저주에 힘입어 가지고 내가 그를 쳐가지고 이 땅에서 몰아낼까 생각을 한다. 예,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고 있다. 익히 알고 있다. 이러니까 그 일대에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술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하다 한 거죠. 그러면서 7절로부터 14절 발람의 초청 거절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미 갔을 때 이미 복채를 가지고 가요. 그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 이야기는 발람이 속에 무슨 저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거절할 거면 바로 거절을 하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밤에 여기서 유숙을 하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래가지고 말미를 갖다 줘요. 말미를. 이 말미를 준다는 이야기는 이미 어떤 저의가 있고 그 저의를 따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그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발람에게서 유숙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로 봐가지고 미리 고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꿍수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발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불순종을 갖다 하고 나무 숲에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니죠. 그냥 그런 거를 네 입으로 실토하게끔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 뒤에 네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갖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안다. 라고 올렸던 이야기는 싹 이제 빼놨어요. 그걸 빼놓고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보고를 갖다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15절로 20절 발락이 2차 초청이 있게 되어지고 발람의 똑같은 이제 음락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것이 보통 복채를 가지고 뇌물을 쓰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명예심을 갖다가 자극을 하는 방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전 절차라고 하는 것이 뭔가 관료주의화되어져 있다거나 이런 데서는 의전 절차 때문에 사단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데 지역사회에서 내가 소유율이 어느 정도인데 나를 말미에다도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의전 절차 때문에 행사가 망가져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의전 절차인데 아주 익히 잘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할 해요. 여기서 표현한 것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어떤 순례객이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민족마다 우상이 있고 막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발람이 믿고 있는 그런 그 신은 술객으로서 믿는 그 신은 아마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표적을 행했던 그 여호와에 대한 어떤 소문을 익히 알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표현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같은 자라고 치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긋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용을 땡에 여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확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진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를 성취하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전형적인 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잖아요. 우리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슬림도 여전히 마호메트를 자기네 신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 무슬림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모세오경을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맞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없이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신 이유가 나를 언약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운운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지식이라고 하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을 거쳐서 믿게 되어지는 신지식이에요. 메시아로 언약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성취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신지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이니까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하고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언약자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라를 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여기서 예정되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의유하고 이게 같은 의미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 사람도 믿나?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이단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예,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하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 뭐 이런 것들을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이 돼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이걸 간단하게 담대서 이제 구원사적 입장에서 십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내용을 우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허락지를 갖다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락이 이제 더 높은 그 사람들을 보냈을 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세 번째 보낸 그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알아볼 일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금기했던 거니까. 근데 알아보리라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지금 의도가 있는 거야. 속심으로 해가지고는 돈 생기는 일인데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으면 이제 동행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자기가 믿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복채를 내고 점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쉽게 점을 갖다 안 쳐줘요. 그리고 자꾸 신을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게 마련인데 왜냐면 이분한테 뭐가 신점이 떨어져야 신점 떨어지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다 하는 이런 그 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났어요.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뭐 한 걸음 물러나시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의 이 주제가 세 차례의 시련이란 말이에요. 시련. 그냥 시련을 위한 준비예요. 이게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요 어떤 협의적인 거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령을 통시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이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 주석이라든가 또는 설교라든가 이런 방식이 위험한 건 뭐냐면 요 맥락에서 요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봐라.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유숙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주실까 내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자꾸 졸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속내는 어떻게든지 간에 안 된다고 그랬고 1차 그들이 갔다가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럼 가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이게 졸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땡깡 놓고 졸르면 된다고. 이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공부할 적에도 이야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나쁜 재판관한테 구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세상 정권을 잡고 있는 왕들한테 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그들이 그걸 들어주지 않더냐 그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지 그들이 오래 졸리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배경을 모르게 되면 소위 지금 그냥 우리들이 보통 뭐 신앙생활을 하고 점을 믿고 이런 사람들도 봤을 때 이거 자꾸 졸르면 뭔가 들어준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엎드려 빌게 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위 또 정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 그런 거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를 맨날 들어주지 않는 걸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그런 그 일들이 기도 생활이라고 우리가 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거는 이렇게 잘못되어진 거를 부흥사들이 이걸 또 뭐 각색이나 멋있게 해가지고 들어주게 되면 또 거기에 우리 깜빡 넘어가잖아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바람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게 빠지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흥사들 한때 와가지고 책임져 앉은 사람들 안에 와가지고 뭐 담임 목사하고 해가지고 뭐 몇 프로 할 거냐, 4.6제로 할 거냐, 뭐 5.5제로 할 거냐 라고 해가지고 돈을 먹는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못 써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 부흥돼도 문제입니다. 그건 이런 걸 우리가 주의를 갖다 깊이 봐야 될 문제들이 이런 성경 구조를 오해하는 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21절부터 30절까지 사자의 출현과 나귀의 책망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아니 뭐 가라고 하셔놓고 왜 진노를 하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했던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네가 하는 거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도이키려고 착직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점점 이제 골목으로 몰리게 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착직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르는지라. 참 나귀도 참 나귀 주인이 발람 안에 발람. 뭐 발람이 지금 어떤 그 술객인 발람인데 아마 우상을 믿고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점을 쳐주기도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예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나귀가 알아본 것이 발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사자를 봐요, 나귀가. 그러면 발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놨으니까 이제 못 보는 그 상황인데 그냥 포도밭으로 도망가니까는 그걸 때려가지고 골목으로 모는 거 아니에요? 골목으로 몰았는데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을 담에다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상처가 뭐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람을 벽에다 붙이니까 그냥 또 때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골목 막간 데까지 갔는데 거기에 사자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나귀가 주저앉습니다.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자기 지팡이를 해가지고 나귀를 때려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나귀는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니까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고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딱 하고 지금 대화를 갖다 해요. 주인하고 발람하고 대화가 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나귀가 그 얘기가 한 정도가 되면 발람이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의 술객인데 근데 나귀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맞대가리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주 논리적인 또 질문을 했다. 나귀가. 내가 당신하고 평생 지금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냐? 근데 지금 안 들었을 땐 그 말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냐? 어떻게 나귀를 갖다가 무조건 때리냐?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지만 나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래서 아직 발람하고는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대답을 착실하게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런 일 없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로 35절 발람을 향한 사자의 분부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뭐 고집이 세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알아서 고집 센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고집이 센 겁니다. 넓은 세계를 다 안다고 한다면 고집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근데 뭐 자기는 고집을 부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 갇혀져 있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걸 경우를 제3의 경우 있을 경우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사악하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아까 가라고 했던 그런 그 일은 그것이 권장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악한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중에서 깨닫는 것이 지혜자인데 이 자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은 탐심에 있기 때문에 탐심. 이 탐심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뭐 경운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뭐 술사로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탐심이라고는 목적 앞에 다 무력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이미 방향을 정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님 시간 쉬는 시간 잠깐 그런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일을 재미나게 하면은 그것이 어렵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일이 어렵지가 않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 일이 어렵지 않을 수가 있냐?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그걸 유심론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거는 내가 믿는 신을 위한 일이야 라는 거를 거기다 암시를 걸어주게 되면 탐심이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하위 개념으로 들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래 명분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명분을 얻어가지고 일에 탄력을 받고 이걸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발람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목숨 보고 바꿀 만큼의 밀어난 사람은 아니죠.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사자도 하라 그랬다 해줘요.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지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출발을 갖다 했어요. 일단 하나님도 내가 할 말만 해야 돼. 사자도 내가 이르는 말만 네가 해야 돼. 라고 언지를 받고 그를 보내는 거죠.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강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뭐 이제 아주 축사 대접을 갖다 받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가지고 공치사를 갖다 해가면서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발람을 갖다가 후대를 갖다 해줍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조금은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겁을 이제 완전히 먹었으니까.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소스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축사 대접을 했어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름에 발람이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진끝까지 이제 높은 산에서 그걸 다 목도로 딱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23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1절부터 6절이 발람과 발락이 7제단을 쌓는 일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야기는 제일을 위해서 그걸 갖다 쌓라는 이야기죠.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제사를 갖다 드렸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라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은 좀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하실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통 그 어떤 삼직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 삼직이 이방인에게도 삼직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 실주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그랬던 제2적인 삼직 지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놓아주었던 고레스 임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를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외의 사람들에게도 삼직이 소개가 되어져요. 느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이제 그 장관인데 이 전쟁을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북쪽을 치러가는데 내가 나를 낳게 되면 내가 다칠까 염려가 되어진다. 맞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건 명하신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다가 결국은 요시야 임금이 전사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사람도 이 느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줘가지고 했던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삼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메시아의 이 삼직은 선지직, 여기서 선지직 또는 왕직, 제사직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를 일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이걸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에게도 이 세 가지 직임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삼직이 그만큼 성경 전체를 보는데 중요하다. 특히 어떤 조직,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갖다 해가시기 위한 체제를 조직을 갖다 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직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염두에다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입에다 이제 말씀을 갖다 넣어주니까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독립적인 그런 민족으로 살 걸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래가지고 마치 선민국가를 위해가지고 어떤 전사하는 것을 바라는 이런 그 노래를 갖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11절서부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복채를 받는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받는 그런 신점을 옮기질 않아요. 일반 그런 그 점쟁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애기신이 말하게 되는 그걸 그대로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좋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복채를 받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13절로부터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너무 많은 민족인 걸 보아가지고 네가 겁먹었나 본데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끝자락만 조금 보이는 곳을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자기네 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이거 달고 살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있는 축복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차지할 그런 용맹에 대한 것도 전부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 말을 갖다 안 들으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니까. 일단 복치를 받고 계약을 갖다 했을 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갖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 입에 무슨 말씀을 넣어주는지 그거밖에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난 이제 책임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할 때마다 3-4번씩 한 그 일들은 뭐 인간이 하는 거는 사악성을 갖다 그대로 고발 갖다 하는 사건이고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갖다 했을 적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뜻이기도 하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서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마지막 축복이 또 들어갈 거예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제 이거는 사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예언의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기가 눈을 감았던 자인지도 알아요. 당나귀가 봤던 그 사자를 보지 못했던 정도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지금 여기서 예언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꼭 목전에서 뭔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자에 계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다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이유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다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는 뭐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뭐 그게 무슨 뭐 그게 중요하냐. 그래도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해가지고 쫄르잖아요. 쫄르고 복채해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을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서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가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괴에 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용맹스러움이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발락이 이제 뿔이 났어요.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언하여 얘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노아의 그 후손들 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을 막아섰던 에돔의 족들 이런 것도 다 이제 멸망을 시킬 것이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주권자 왕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그 계파를 따라가지고 이제 그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 언약의 성취가 되어가지고 성읍을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발락의 초대 사건 또 발람의 이렇게 지금 그 두 번째 사건이 발람을 통한 축복 사건 이것이 쭉 소개가 됐습니다. 이제 25장 넘어가면은 언약자손에 대한 성별이 또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첫 번째 시련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례가 있게 되어지고 두 번째 시련이 끝나고 또 있게 되어지고 세 번째 있게 되어졌을 때 25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25장에 언약자손에 대한 성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별은 이렇게 미혹을 당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발람은 그냥 축복을 하고 떠났지만 그때 있으면서 거기에 진에 있으면서 이방 여자들하고의 어떤 혼음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의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별을 갖다 하는 사건이 25장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